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아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을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우리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둘째 날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셋째 날은 기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오늘 이 넷째 날을 맞이해서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따르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볼 때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른 것은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리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럴 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신성 모독의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사람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곧 온 교회가 모여서 예수를 사형을 처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해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때 당시는 사형을 처할 수 있는 법이 로마의 실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죄로는 사형 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반란죄의 명목을 잡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세금을 바치기로부터 하지 않는다 등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요, 또 자신이 참 만왕의 왕이신, 물론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할 때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참 만왕의 왕이신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보좌 우편에 있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제 이름 주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또 빌라도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거나 또는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제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또 예수님의 참 사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느냐?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제자로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그가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밝혔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실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서든지 성전이든지 초대교회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참 그들의 기쁨과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겠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고소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변명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5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니라. 3절에 볼 것 같으면 빌라도가 물으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인 것을 대답한 것 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할 필요를 느끼질 않으신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그것을 변명하고 이야기 안 돼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변명을 한다든지 또 논쟁을 한다든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로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면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죠. 자꾸 싸우려고 들겠죠. 그러나 침묵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참 답답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길이다 하면 그 길을 묵묵하게 침묵하시면서 걸어가셨던 모습, 오늘 우리들은 이런 모습들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긍휼히 여깁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족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또 나에게 주신 은혜에 족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제자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의 주신 사명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남들과 싸우거나 남들과 비교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묵묵하게 때로는 침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자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되느냐, 이 제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물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줬습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와 또한 예수 사이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바나바를 놓아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할 때 이 빌라도와처럼 사람을 만족해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자의 삶.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의 눈치 때문에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또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됩시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고 나갈 수 있는 이 제자로서의 사명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논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이 재판을 통해서 묵묵하게 어린 양처럼 거신 것처럼 오늘 우리 제자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이 제자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또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아버지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그런 제자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갖출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식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과 경제인들과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정책과 또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위정자들과 관계자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